말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긴 연휴 속에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근무했던 교회의 부대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젊은 가정의 집사님 한 분이 조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좀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목요일에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장례식장에 좀 갔는데, 사실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어쨌든 목회자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 감정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누르고 들어갑니다. 저도 사람인데 아는 성도님들, 또 아는 지인들, 또 여러 사정, 또 사연, 각각 다양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각각을 부르시는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저도 참 마음이 힘들고 무겁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쭉 집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을 많이 누르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도 올라가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혹시 부탁하시면 짧게라도 기도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갔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우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아내가 물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의 사고로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같이 신앙생활 했었고, 실은 그 가정이 새벽 예배도 또 수요일 예배도 늘 빠지지 않고 몇 가정 안 되는 가운데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라 기간은 그렇게 길질 않았는데 저랑 이렇게 대면한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고 막 엉엉 우시는데 참 마음 이렇게 다스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본인의 아내가, 제가 이제 이름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 또 목회하는 그 가운데 늘 도전받고 참 좋아했었는데 라는데, 정말로 그땐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었냐면요, 이렇게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헤어질 때 저희 아내, 저는 되게 바빠서 스케줄이 좀 많아서 마지막에 저희 가정과 꼭 식사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을 못 내니까 저희 아내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마지막 대접해 주셨던 집사님이시거든요. 저도 헤어지면서 그날 이사하는 날 다 이렇게 한 번씩 뵙고, 또 봬요, 또 봬요, 제가 서울 올라오면 또 한 번 뵐 수도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런 장례 예식장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부탁을 하셔서 좀 예배를 집례하고 찬송을 부르고 짧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은 좀 그런 식으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좀 욥이 좀 하나님께 약간 원망 섞인 말투 같은 기도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아이들은 이제 막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하나님, 이 젊은 가정의 이 엄마를, 이 아내를, 그리고 한 가정의 딸을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셔야만 했습니까? 참 설교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분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듭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목이 오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사건, 어느 시점, 어느 일,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늘 장례식도 좀 많이 집례해봤고, 더 어렵고 참 말 못할 사연 속에 있는 장병들, 용사들 장례식도 많이 집례해봤는데요, 이번에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큰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수 있구나.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덜 마음이 짐이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전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 붙잡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됐던 거구나.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때가, 그 순간이 그 사람과 그게 마지막이었구나라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이자 신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엄마가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자신의 고백록에 다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저희들은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젊은 날 방황을 하다가 두 가지 사건에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는 유명한 설교가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뭔가 쾅 부딪힙니다. 또 하나는 아주 절친이 죽게 되거든요.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정원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노래는 그냥 아이들이 부르는 그냥 노랫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눈에 성경책 한 권이 들어왔고요, 그 성경책을 열어서 폈는데 나온 곳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음란과 호색과 다툼을, 시기를 버리라. 그리고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네 몸이 끌리는 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이 말씀을 읽고요,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초대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정립하는 위대한 신학자로 바뀌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율법주의자였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며 그것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붙잡아 좀 한번 돌이키게 하려고, 말 안 들으면 좀 심하게 하면 매질도 하고 좀 힘겹게도 하고 핍박도 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바뀝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바울은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냥 누구십니까? 도대체 왜 내 길을 막습니까? 왜 눈을 닫으셨습니까? 라는 그냥 인간적인 불평과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사도 바울의 귀와 눈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회심한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장례식을 갔다 온 이야기, 어거스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또 어떤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오늘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런 계기로, 이런 사건으로, 이런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바울도 어거스틴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8절부터 읽은 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마십시오.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글쎄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엔 조금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고 싶으시진 않으시죠? 빨리 그렇다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또 괜한 일 또 만나고 저 때문이라고 또 괜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막 어디 막 부러졌다가 다시 이루고 싶지 않으시죠? 네, 저는 꼭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막 완전히 방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고 돌아선, 글쎄 참 제가 학창 시절을 경험할 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보통 금요일 밤이 막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금요일 밤엔 어쨌든 저희 아버님이 계속 그 좀 영적인 협박을 하시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막 이러면 이제 마지막 저녁날 오는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르죠. 보통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수사님이 오늘은 어떤 받을 때까지 안 잔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야죠. 잘려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았던 것 같아요. 막 고래고래 소리도 치고 기도도 하고 좀 눈물도 좀 짜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체험한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단골 메뉴가 좀 나옵니다. 막 술에 완전히 막 심취했던 분이 어느 날 술잔을 들었더니 이게 피로 보이고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못 들어보셨으면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그 오래된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 있을 겁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머리 잘리고 붙잡혀 가고 별의별 일들을 참 어릴 때 많이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속에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좀 이쪽에 있죠. 처음 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십자가입니다. 저런 형태의 나무를 좋았다는 겁니다. 네, 이상했다는 게 아니고요. 참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것 같은 나무 모양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좀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나무 십자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걸 형상화시켜서 액세서리로도 차잖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더 막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라기보다 항상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 날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어떻게 서야 됩니까?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옆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으신 것 같습니까? 일상복이죠. 맞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특별한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옷이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을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전 주일이나 혹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주로 등장합니까?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성직복이 아니잖아요. 일상의 옷을 입고 서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더 단정하게 자켓도 입고 여기 넥타이도 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옷을 입고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뭘 버려야 됩니까?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자, 낮과 밤. 자, 어디가 좀 더 단정하신가요? 낮과 밤.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디 밤에 어디 가십니까? 어디 이거 끝나고 어디 가실 건가요? 네, 거진다 불 꺼지니까 집에 가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요. 낮에 훨씬 단정하죠. 출근할 때, 낮에 일할 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낮 밤이기보다는 어둠의 일보다 빛의 일에 더 집중하라는 뜻이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좀 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니까요. 예수님과는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좀 버리고 정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괜한 소리를 한번 하긴 했죠. 그죠? 네, 진짜 연휴 때 새벽 기도랑 수요예배 안 쉬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도 투덜투덜 거렸을 것 같습니다. 쉬자니까 또 안 쉬자고 해갖고. 네, 맞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자원교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지역의 제일 선임이니까, 어쨌든 제일 선배가 되니까 자원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연휴를 가시나 했을 때 어쨌든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쉬고 수요일도 좀 성도님들 명절 잘 갔다 오시라고 했더니 그렇군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후배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되면 제 핑계를 대겠다는 거죠. 왜 쉽니까? 했더니 옆에 있는 자운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결정하셨답니다. 이러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유혹이 든다니까요. 연중 무휴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지금 오랜만에 만나니까 되게 반가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정욕을 위하여.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게 좋습니다.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편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고, 9절에 보면 다양한 이 모든 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지, 이걸 어기면 문제가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돼서 내가 참고 견디는 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제가 학창시절을 살면서 그렇게 막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진 않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게 목사가 되라고 길들이는 과정에 써먹으셨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는 너를 믿는다. 꼭 제가 어디 출타할 때 꼭 그 얘기를 하십니다. 뭐 2박 3일 MT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불러놓고 일단은 용돈을 주십니다. 평소에 주셨는데 또 주십니다. 참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잔소리하고 돈을 주지 마시고 돈을 먼저 주시고 잔소리를 하면 먹힙니다,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막 쏟아놓고 돈 주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돈을 먼저 촥 주시고 가서 돈 없이 다니면 안 돼. 잘 사 먹고 잘 놀다 와. 그런데 아빠는 너를 믿어. 너는 목사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두 마디만 빼면 신나게 놀다 올 텐데, 아빠는 너를 보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살진 않았다고요. 제가 막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진 않았다고요. 근데 그 말이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누군가가 날 믿고 있구나.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어디선가 나를 사랑하며 믿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글쎄요, 이런 것들은 안 한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웃을 정말로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거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도저히 갚을 수는 없으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값 없이 용서해 주셨구나.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바로 이런 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좀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처럼 좀 살아갑시다. 제가 농담 삼아 이제 마칠게요 이야기만 하고요, 요 교회차 보면서 몇 마디 했었는데요. 왜 교회 카니발에다가 군 선교사 파송의 요람 자원교회를 이렇게 지울 수도 없게 붙여나가고 글씨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육군본부교회 갔더니 제가 처음 그 차 샀는데, 제가 처음 사고 온 스타리아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새길까 말까 했는데, 일단 새 차라 아직은 교회의 결정이 이렇게 뭔가 새기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자석으로 해놨더라고요. 육군본부교회. 그래서 이렇게 떼고 출타했다가 교회 앞에 들어오면 붙이는. 자, 그런데 저는 자운교회 카니발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게 만듭니다, 그 차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도저히 얘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명확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저걸 끌고 아무 데나 가겠습니까? 그 정도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웬만하면 신호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말 그 진행 순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확 지나가는데 웬만하면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양쪽에 떡하니 서 있잖아요. 부승선교사, 파송의 요람 자운교회. 글쎄요, 이 자운교회를 지나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군인 가족, 예비역 혹은 여기에 거쳐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저 차를 몰고 다니면 반가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교회 카니발입니다. 솔라티에도 강렬하게 새겨놨지만 솔라티는 어지간하면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카니발 제가 여러 일정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자, 말씀 진짜 마칠게요. 우리의 옷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입는 옷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등 뒤에는 나는 자운교회를 다니는 목사입니다, 제 옷에는, 여러분 옷에는 집사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여전도 회장입니다, 난 MCF 회장입니다. 아마 그 옷을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옷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교회 들어왔을 때만 잠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고 다시 나가갖고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 없지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은혜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의 자격을 부어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나의 제자,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 속에, 매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복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시네. 나는 믿네 거절하는, 나는 믿네 거절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을, 나는 믿네 거저받을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아니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을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